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이 미시오데이 하나님 선교의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 중에 제4절 모세의 율법 설교, 이는 계속되는 신명기 얘기입니다. 오늘은 141번 자료, 창세기 루트는 총 55번째 강의이며 신명기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를 쓰는 구약 상권 499에서 509쪽, 성경 본문으로는 신명기 31장 1절에서 34장 12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신명기의 전후반부 중 전반부의 도입, 본론, 결론, 이 세 장면에서 첫째 장면, 도입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전 여정을 회고했고, 제2장면 본론부에서는 네 강의로 쪼개 모세가 체계적으로 요약하여 설교하는 율법 외기에 대한 강의를 들었고, 지난 시간에는 그 본론부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에서의 율법에 대한 항구적인 순종을 촉구하는 모세의 강해 설교를 살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후반부로서 출애굽 제1세대의 마무리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불세출의 인도자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 우리 모세의 생애 마무리에 대해서 살펴 이 신명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종, 한 위대한 인간 모세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전체 34장 중에서 제1장에서 30장까지는 죽음을 앞둔 모세의 고별 설교이며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사망 관련 기사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31장에서 33장은 모세의 사망 직전 몇몇 사건과 모세의 최종 유언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임종과 사별에 앞선 모세의 그야말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과 죽음을 위한 준비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모세의 사망 사건과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및 모세에 대한 추모사를 약술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사망 사건 자체와 그 직후의 기본 조치들에 관한 보도들입니다. 이러한 문맥 아래에 31장에서 33장까지의 총 8문단은 모세가 자신의 임종에 즈음하여 한 자연인인 동시에 출애굽 시대의 영도자라는 공인으로서 행한 일련의 조치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역과 유언들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에서 2절,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모세가 이제는 120세가 되어 더는 출입에 능하지 못하다 하고 있음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17번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120세의 나이로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하는 총사령관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렇듯 스스로에 대해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서 지도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에게 정복의 역사에 대한 지도력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정복 전투에 관련된 모세의 격려입니다. 우선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격려하기를 신명기 31장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임을 밝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사 그 민족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터인데 이전에 아모리 족속 시온과 옥을 멸하신 때처럼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본토도 얻게 하시리라 확언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이전에 이미 명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여 정복하려니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권면하더라. 여호와께서 그 땅을 얻게 하시리라 하심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리니 담대하라 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땅을 얻게 하심에 대해서 각주 1018번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언약의 동반자 이스라엘에게 능동적인 언약 이행을 요구합니다.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하는 히브리어 위리스탐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자기 기업으로 취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라시의 색 능동형 남성 3인칭 복수 전미어의 결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리스탐은 그리고 너는 그것들을 빼앗아 취할 것이라 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포는 한편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부여해 주시는 기업을 취하라 하는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세운 언약의 동반자적 책임을 수행하라고 하는 능동적 행동의 촉구이기도 합니다. 이어 담대하라고 하는 당부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서 보겠습니다. 모세는 이런 당부를 이미 과거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강함과 담대함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당대함과 강함은 오직 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닐 때에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대가 다 멸절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두려워했음이 아니고 그 두려움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향한 격려가 이어집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가 너의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기서 여호수아를 향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는 이 모세의 경례에 대해서도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20번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까지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묻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 그가 가진 용기는 일반 백성들과 비슷한 정도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 그가 가져야 할 용기는 이전 것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여호수아 가져야 했던 용기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가졌던 그러한 용기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의 마음이 백성들의 패역하고 믿음 없는 행위로 인하여
산산이 부서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굳은 용기를 가졌듯이 여호수아도 마음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용기를 잃지 말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서를 전수하며 매 면제는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라 명령합니다. 신명기 31장 9절 23절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고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로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기서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하여 들려주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WBC 주석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1021번입니다. 안식년에 있었던 초막절기는 이러한 커다란 교육 행사를 위하여 선택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기 위하여 중앙성서에 모여들도록 통상적인 것보다 고용에 관한 일을 더욱 경감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두 번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통치 시기 그리고 에스라 시기입니다. 이러한 행사를 무시하는 것은 이스라엘 국가가 우상 숭배에 빠져 멸망하게 되었던 이유들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이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고 성서의 공적 낭독이 유대교와 기독교 내에서 유서 깊은 원칙이랄지라도 그러한 관심은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복음적 배경을 가진 교회에서 결핍되어 있습니다. 전승되는 설교와 관련 읽혀지는 간략한 본문 외에 성경 본문의 조직적이고도 공적인 낭독은 교회의 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고대와 현대 유대교의 수많은 선지자를 포함해서 토라는 각각 안식일 예배 시에 조직적으로 읽혀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고대의 관습을 연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공예배에서 더 효과적으로 성스러운 본문을 낭송하기 위하여 훈련받은 낭독자들과 독창자들을 통하여 그것을 모방해야 할 터인데 이는 이것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유익한 결과들을 기대하도록 그리고 너무나 훌륭한 하나의 기관으로부터 결과가 나타나도록 확실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정기적으로 있었던 중요한 절기의식에 가족들이 참여할 때 어린아이들도 신명기를 이해하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은 특별한 순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모세가 본서 앞부분에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이르되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후에 백성의 배교를 선언하고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직을 승계하는데 신명기 31장 14에서 23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너희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와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더라. 여호와의 임재의 현상, 곧 구름 기둥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2번입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안에 임하셔서
모세와 여호수아로부터 이중으로 가려져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 안에 인지하신 후부터는 구름 기둥이 장막문 위에 머물러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가진 그 구름이 구름 기둥으로 소개된 사실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은 바로 광야 역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새로 인도해 나갈 지도자를 세우는 사건을 다루는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더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갈 땅에서 일어나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나와 세운 언약을 어기리라. 그때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임할 때에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하나님의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음이라 할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숨기심에 대해서 옥스포드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3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행위는 심판을 상징하거나 버림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얼굴을 트는 행위는 은총이나 능력 베푸심을 나타냅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들로부터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만나주시면 실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들의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더라. 여기서 이 그들이 그 상상한 바를 아노라 하셨는데 이 그들의 그 상상하는 바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4번. 그들의 상상하는 바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et 이치로에서 사고의 틀, 상상, 형태 또는 목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체르와 남성 단수 전미어의 복합어입니다. 이와 같이 예체르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죄의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로 본문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성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자신이 결국은 죄악으로 빠지도록 예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목적이 아니라 결코 그들이 선한 존재가 아니며 죄의 성향을 품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현실을 가르쳐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 안에 죄악된 본성을 제어함으로써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친히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직을 위임하시며 당신께서 함께 하시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이어서 모세가 최후 중언을 말하고 율법서를 보관하라 명하는데 신명기 31장 24에서 30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언약궤를 후회한 레위인들과 언약궤 옆에 두게 하시는 율법책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가겠습니다. 각주 1025에서 1026번입니다. 원래 출애굽 후 광야에서 이동할 때 언약궤를 메는 자들은 제사장 가문인 곶 자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메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언급한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레위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일반 레위인들로서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옆에 두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결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각주에서 언약궤 안에는 이미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금 항아리도 언약궤 안에 함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당신이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기록한 율법책을 언약궤 곁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증인이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편 증거, 히브리어 레드는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히브리어 외하야 참 빼카 레드를 직역하면 그래서 그것이 그곳에서 너에 대한 증인이 될지어다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이니라. 이는 모세의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인으로 고소하는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건대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범죄의 기준을 가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의를 받았으므로 율법으로 인해 정죄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려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율법책을 가져다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의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모세가 죽은 후에 백성들의 여호와를 향한 배도에 대한 모세의 걱정에 대하여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7번입니다. 이처럼 모세가 자기가 떠나가는 시점에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지금까지의 모습을 특별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자기가 더 이상은 그들의 삶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언약 백성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부탁이나 간청의 차원이 아니고 명령이며 경고의 차원에서 주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범죄할 가능성이 많았으며 모세는 그 결과 닥칠 재앙에 대해 지극히 염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이들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할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이 재앙을 당하리라 하더라. 먼저 민족의 배교에 대해서 모세가 노래로 남기는데 신명기 31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려주니라. 곧 먼저 말씀의 경청을 촉구하고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속성을 찬양하는데 신명기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예언은 풀 위에 가는 비요 태소 위에 탄 비로다. 이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1028번입니다. 여기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로프 캄마타 리크히에서 내리는 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로프는 방울방울 떨어지다는 히브리어 아라프가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비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캄마타르는 히브리어 전치사 뭐뭐와 같은이라고 하는 크와 비라고 하는 히브리어 마타르의 복합으로 전체를 직역하면 나의 교훈은 비와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가 부른 노래가 지닌 교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와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교훈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본문의 비에 대한 묘사는 뒤에서 가는 비라고 하는 말로 더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스리오라고 하는 히브리어 티짤 카탈 이무라티에서 맺히는 이스리오라는 히브리어 터짤은 졸졸 흐르다 한 방울씩 떨어지다는 히브리어 나잘이 그 원형이며 주어는 나의 말 히브리어 이무라티이므로 이는 나의 말은 이슬과 같이 방울방울 떨어진다입니다. 이러본데 한글 개혁 성경은 단순하게 이슬만을 부각시킨 반면에 원어 성경은 이슬방울이 떨어지는 그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이 보여주는 이러한 생생한 묘사는 메마른 땅에 이슬이 촉촉하게 내려 죽어가는 생물들을 살리듯이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을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만을 바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의 궁극적인 주제, 메시아의 모습까지도 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아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오실 것이며 비가 온 후 빛나는 부드러운 풀처럼 그들에게 나타날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전체 문맥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교훈이 약속하는 복은 바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때로는 잔잔한 모습으로 찾아오며 때로는 홍해를 가르듯 장엄한 모습으로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자신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교훈을 붙드는 자에게는 이러한 구원의 체험을 절대적으로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원어 성경의 미완료적인 뉘앙스를 살려서 본문 전체를 다시 번역해 보면 나의 교훈으로 비같이 내리게 하며 나의 말로 이슬과 같이 떨어지게 하라.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풍부한 비와 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신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백성들의 복의 근원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으며 또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이 땅의 종말은 아래 완전한 형태로 실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이는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판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어서 여호와 은혜를 배반한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신명기 32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 있는 사고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포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29번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바는 아비의 세대가 자녀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려주라는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세대들이 살아온 시간에는 말씀의 공백과 불순종만이 있었을 따름이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러한 잘못된 문제를 깨닫고 출애굽의 순간부터 한순간도 단절시키지 않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심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1절에 25절에 후일 자손들이 지나온 과거를 돌이키며 묻는 질문에 답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는 역사를 상고하는 목적이 바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를 지킴으로써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이르리로다 하면서 태초부터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아주신 여호와의 특별하신 선택과 선민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특히 출애굽 이후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를 시적으로 상기시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를 예언하는데 신명기 32장 15에서 25절 훗날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반영할 것을 예고하며 이로 인해 여호와의 불같으신 진노의 심판이 임하리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의 징계 도구가 될 대적에 대해서도 심판을 예고하는데 신명기 32장 26절에서 4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징계를 대적들이 오인하여 교만해지려니와 이방인들은 참된 지식 곧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관한 지식이 없는 민족이라 하시면서 그들이 조금만 살기포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기면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영구임을 알려니와 이는 이방인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못한 사실은 그들도 당연히 알만함이라 합니다. 이에 이방인들의 약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독한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세세히 계산하시고 이로써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리고 속히 저 이방 대적들을 심판하시려니와 다른 한편 여호와의 심판으로 백성 이스라엘 모든 자가 지치고 절망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리라 하고 그날에 이스라엘이 숭배하던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겠고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이스라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리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을 맹세하셨으니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대적들을 징계하시서인즉 이스라엘과 열방은 함께 기뻐하리라 하고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어서 모세의 마지막 당부가 이어집니다. 신명기 32장 45에서 47절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주 1030번입니다.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라고 하는 히브리어 시무 레바켐 레콜 핫데바림에서 모든 말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콜 핫데바림에는 방향이전치사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히브리어 레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마음을 그 모든 말씀을 향하여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본문은 한글 개혁성경 변경에서 번역에서 풍겨나는 뉘앙스처럼 모든 말씀을 단순히 간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말씀을 향하여 모든 관심의 방향을 맞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모든 말씀을 마음속에 보관하기만 하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모든 말씀에서 자신의 모든 삶의 표준을 발견하라고 하는 매우 능동적인 태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레바브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사람의 인격, 즉 지, 정, 의를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본문은 각 사람 인격과 총체적인 지, 정, 의 모든 방향을 말씀으로 향하라고 하는 의미로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온갖 것들을 말씀에 맞추어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며 행동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절 후반절에 요구되고 있는
후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출애굽 용도자 모세의 사망이 예고되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조망하는 내용인데 신명기 32장 48에서 52.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여기서 가나안 땅을 조망해 보는 아바림산 느보산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주 1031번입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 모세가 오른 아바림산은 사해 동쪽에 모압에 있는 산맥 이름이고 느보산은 그중 한 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한글 개혁 성경처럼 모세가 두 산에 걸쳐 오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되며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갔다라고 묘사해야 보다 정확합니다. 다른 한편 3장 27절에 모세가 올라간 산으로 기록된 피스가산 꼭대기는 느보산의 봉우리를 가리킵니다. 느보산의 위치는 헤스본 남쪽 8km 지점, 그리고 사해 동북쪽 끝에서 서쪽으로 15km 지점에 있으며 주중에 해수면으로부터 792m인 사해로부터 1180m나 더 높은 곳에 위치하였으므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카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한 40년간 숱한 시련 속에 백성을 인도한 모세로서는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아픔에 대해서 WBC 주석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 1032번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온 오랜 여행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세에게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박물가에서 백성들의 행동의 결과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때 어떻게 자극을 받았든 간에 우리가 범하는 죄의 대가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새로운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도록 부름받은 이상을 가진 지도자가 자주 그 사람들을 그 꿈의 변방까지만 인도해 간다는 사실 가운데 더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 이것을 알았고 마트마 간디와 과거의 수많은 다른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유산을 충분히 보고 죽은 사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동시에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취한 어떠한 잘못된 행동이 죽음의 침상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기억이 되게 하거나 그 임종 모습이 편하지 않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12지파를 향하여 모세가 유언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축복의 궁극적인 기원인 여호와를 전제로 지파별로 축복하는데 신명기 33장 1절에서 25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자손을 모아 지파별로 축복하되 루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전의 축복을, 유다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권과 계속된 전투 중의 보호 축복을,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는 각별한 애정과 안전한 보호의 축복을,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에게는 각각의 진취적인 무역업과 풍요로운 정착 생활의 축복을, 각 지파에게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단 지파에게는 쾌락과 용맹의 축복을, 납달리 지파에게는 서방과 남방에서의 풍요의 축복을, 아셀 지파는 후손의 축복과 기름진 옥토에서의 번영과 태평성대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33번입니다.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시므온을 제외한 각 지파가 축복을 받기 위하여 두령이 선발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되었습니다. 각 지파들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총회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요셉에 대한 보다 긴 축복은 그가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지파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여수론에 대한 은혜의 찬양으로 축복을 마무리하는데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초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발이 네 아래에 있도다. 여기서 여수론에 대해서 WP 주석세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1034번입니다. 현학자 크레이기는 여수론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의 애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똑바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사르로부터 파생되었으며 여호수아서 10장 13절의 야사르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셰페르 야샤르와 관련되어 수도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태로 정리된 본문 이전 시기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서사시적 이야기로 보입니다. 여수론이라는 명칭은 33장 5절에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배은망덕에 대한 그들의 배은망덕에 대한 여수론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반조적 강조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견해들이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팔 아래 있도다 하고 여술은 하나님을 모신 이스라엘의 안전과 통요와 구원과 보호와 승리 등에 대한 행복의 노래로 축복하며 그의 모든 일을 마치니라. 그리고 모세 생애의 마감기사와 여호사의 추모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임종을 맡게 되지만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새 민족 지도자로 세워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는 단절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각 개인은 각자의 인생 동안 왔다 가지만 우리 각자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속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에 의하여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의하여 이어지지만 동시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을 경외하여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모세의 생전에 여호수아를 계속 훈육하였듯이 나를 통한 선한 역사가 후대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의 임종과 여호수아의 지도권 승계 기사입니다. 신명기 34장 1에서 9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의 눈으로 보게 할 거니와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이 모세의 묻힌 묘에 대하여 옥스퍼드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1035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친히 모세를 매장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세가 묻혀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외경 모세의 승천기를 보면 모세의 시체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천사장 미가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하자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유다서 1장 9절 내용의 내용대로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모세의 매장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 40년을 영도한 전무후무한 민족의 용도자였던 모세, 그를 지나치게 존경하고 높인 나머지 다분히 우상처럼 섬길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세 당시의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추모하는 말로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서 12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거니와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여기까지 우리 살핀 바 모세가 출애굽 1세대와 함께 시내 산에서 받았던 계명과 율법에 대하여 그 1세대가 40년 광야 유랑 중에 다 열정 중에 죽어 척박한 광야에 묻혔고 하나님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그 제1세대의 대를 이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 제2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무지한 그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체계적으로 다시 정리하며 설교하였던 말씀 신명기를 모두 살펴서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그 국가로서의 3대 조건인 백성과 주권을 수립하는 법률과 영토 이 세 요건 중에 국민과 주권까지의 내용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국가 구성 3대 요건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 그 마지막 영토에 대한 이야기, 곧 제사장 나라 영토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요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여러분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